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우리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믿음의 확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양한 인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아브라함에 좀 집중하시면서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믿는 믿음이었는가, 이것을 오늘 확인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1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길을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누구신지 다들 아시죠? 아브라함은 상당히 큰 도시인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던 평범한 남자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주 오래 살았고, 그리고 안정된 생활을 그곳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지역 출신인 이 사라라고 하는 이 아리따운 여인을 아내로 두었습니다. 그런 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가, 유일한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창세기 11장 30절에도 우리가 나와 있듯이 아내인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의하면 이 데라가 원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아들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아주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죠. 어느 날 아브라함은 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니, 조상 때부터 이 대대로 살아온 이 정든 땅을 떠나라니,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인가? 여기는 아브라함이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친한 친구들도 있고 든든한 친척들이 있는 그런 곳이죠. 오랜 경험으로 쌓아온 어떤 삶의 방식과 익숙한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 정들고 편안한 고향, 이 고향을 떠나는 것은 아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떤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곳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목적지를 알려주시고 떠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떠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은 그곳에서 짐을 다 챙겨서 나오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대체 아내에게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야 할까? 이곳에서 지금까지 쌓아왔고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 이 사회적인 기반이나 경제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꼭 이렇게 내가 떠나야만 하나? 아마 이런 생각들로 한숨이 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들과 헤어진다라는 것,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안전한 곳을 떠나서 알 수 없는 어디론가 가는 것, 이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상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그리고 힘들고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보금자리에서 나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어미새가 때가 되었을 때에 이 어린 새들을 둥지 밖으로 이렇게 막 밀어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런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참된 축복의 경험을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오라라고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참된 복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그곳에 멈추어 있지 말고 나의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고민과 갈등이 생길 때, 어떤 선택의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더 마음을 쓰고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떤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때로는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 눈으로 보이는 그 실체 있는 약속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참 신이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안이 우상숭배를 하는 집안이었단 말이죠. 매일매일 실체가 없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는 신에게 불을 들이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 참된 신은 대체 누구인가라는 어떤 갈망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찾아오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신은 음성까지 들려주시면서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분이 참 신이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저의 묵상입니다. 오늘 이후에 나오는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았는데, 이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 본향을 찾는 사람이었다라고 이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떠나온 곳을 이 고향으로 생각했다면 아마 돌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그들이 가야 할 진짜 고향, 진짜 본향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장차 이루어질 것을 이 세 선조들이 믿었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이 하늘에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계신 하늘로 내가 언젠가는 들어가게 될 거다, 이것을 알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죠. 그들은 죽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 그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의 눈으로는 비록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그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 중의 약속, 믿음의 확신 중의 확신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믿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갈 것을 기뻐하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언젠가는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사는 모습이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주님, 저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이 이생에서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진짜 고향, 그 천국, 이것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객관적인 실체를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이 소망을 놓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참된 본향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분자 선거를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게 하는 모든 요소를 하나님이 제거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새가족 7기 양육 대상자들이 잘 모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구역 모임을 통해서 영적 가족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치유,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주님 은혜 주신 주님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참된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분자 선거가 오늘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교회를 분열시키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이 직분자 선거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주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광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 7기 양육 대상자들이 잘 모집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는 그것들 복음을 듣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를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역 아버지 하나님 모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영적 가족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와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의 구역 모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광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루는 하나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의 모든 삶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참된 고향 진정한 본향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직분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가 분열되게 하는 모든 요소를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이 직분자 선거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주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광역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모든 아버지의 생업 가운데 하나님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 귀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